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레위기서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소리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땅과 성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9장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의 핵심이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룩하라 이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쪼임이 막 옵니다. 이렇게 너 똑바로 못 사는데 지금 죄가 많은데 내 인생이 지금 살기 힘든데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기 힘든데 거룩해라 막 이렇게 나의 행위를 거룩하라 이쪽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달림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라 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막 그때부터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우리 집사님 내가 집에서 못 나가는구나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등산을 가자 이래가지고 집을 나가기를 등산을 가자 이래가지고 밖을 나오셨다고 그래서 오늘 오셔서 그 말씀 하시길래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영적 전쟁을 하시면 내 상태를 발견해요.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저는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밝혀주셨어요. 오직 남편, 오직 시댁. 그래서 내 꿈이 현모양처하는 거. 그거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사랑해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돼.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인데 내 노력이 들어가는 노력해야 되는 그 부분은 인본주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노력하지 말란 말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노력해야지 무슨 소리 하지? 노력해야지. 언약 붙잡는데 노력하셔야 돼. 언약 붙잡는 노력, 그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그 노력,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오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놔두고 내가 이 땅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게요. 그게 순서가 바뀐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소리지만 순서가 바뀐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오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안 되면은 또 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뭔가 부족한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치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남편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계속 가서 요구를 합니다. 기도 제목 자체부터가 잘못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나타납니다. 네가 남편 사랑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내 눈을 또 찔러요. 내가 또 오늘 남편 사랑했네. 막 이렇게 눈을 찔러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 게 요거는 세트로 같이 계속 굴러다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님 부르시면은 내 상태가 이렇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죠. 밝혀주시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인간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원죄와 나의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대가로 죽어버리는 그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피를 덮어가지고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도 통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주의 세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요. 이 창조의 권세와 능력은 해 아래, 저도 이제 요즘 새벽 기도가 잠언서 마치고 전도서 들어갔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그 어떤 누구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이 천지 만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인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 만들 때 디자이너들이나 예술가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창조적인 영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사람이 속에 창조적인 생각 그것이 나타나서 옷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은 하나님한테만 오는 것이에요. 인간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과 떨어진 것이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결과 죄를 짓고 죽어버린 것이 사건이 인간의 문제요.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왜냐하면은 마귀한테 사단에게 오랫동안 교육받아서 하나님이 내 원수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속에. 그래서 저 원수는 죽여. 원수 어떻게 합니까? 원수 처리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싶죠. 그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차마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가 있기 때문에 예의 범절을 갖춰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말을 더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하고 생각 안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말을 왜 못하는가요? 속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악한 말을 해버리면 상대하고 관계 다 깨져버리죠. 그죠? 제가 은행일치 가지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저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에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굉장히 이를 갈고 닦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선한 생각, 좋은 생각, 늘 나를 제일 낮은 자리에 낮춰가지고 상대방을 섬겨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나만 죽어요. 나만 괴로워. 저 사람은 괜찮지. 나만 계속 힘들어져요. 나중에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왜? 나는 만난 사람마다 내가 섬겨줘야 되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말하지 말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계속 나를 낮은 자리에 넣어가지고 짓밟아야 된다고 내 속에서 어떤 놈이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자아성찰해라, 연모양체해라, 충신해라 유교 사상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말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그죠? 훌륭한 말 가지고 공격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이라고 하나님 아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 오니까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셔야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계속 그러면 곤란하죠. 그지? 계속 하나님한테 죽으라고 욕하면 곤란하죠. 그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한테도 무례하게 범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화 풀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내한테 와가 잘못해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는 사람 잘 못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람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돈 때문에. 돈이 걸려있으니까 무릎도 꿇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상대방한테 가서 미안하다 이런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창세기 3장 세상에서는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생각하고 나를 낮추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발표해가지고 내만 박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세계에서는 우리가 같은 성도끼리는 내 좀 허물된 말을 해도 그렇구나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성도가 응답받을 때 같이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전리품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성도 간에서는 하나님 주신 성령 받은 자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또 내가 잘못한 건 가서 사과도 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되어집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계가 안 되어진다면 회개하시고 관계에 이관절시키는 마귀를 결박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땅을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대하는 방법, 자세 이거를 가르쳐 주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농사를 짓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보시면은 그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죄를 짓습니다. 땅도.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담을 땅에서 지으셨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 뒤에 있는 모든 피조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들어가는 저주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먹을 것을 내주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먹을 것을 내주지 않는 이런 일들이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할례받지 못한 땅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으면서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맺은 것이 피언약을 말합니다. 피언약.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성막 성물에도 계속 피를 뿌려서 성결하게 하는 것을 배웠어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모든 물건에 피로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성물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할례받지 못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땅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거기서 음식을 내어줘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26절, 28절 이후로 보시면은 29절에 보시면은 먹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땅이 지금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묵혀두면서 먹을 거리를 내주는 쪽으로 인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해도 먹을 게 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입에 목구멍에 풀칠만 해요. 이거 동물보다 못하는 일이죠. 그죠? 동물은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먹을 거 다 받습니다. 사람만 열심히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겨우 먹을 것을 먹어요. 이게 저주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고 3년 동안 그것을 먹지 말고 놔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해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고 4년째 그 과실이 열면 그거를 또 자기가 먹지 말고 첫 번째 소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다 드리라. 출애굽을 할 때 장자 재앙을 통해서 첫 소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첫 소산은 또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5년째에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이런 식으로 농사 지으면 먹고 살까 못 먹고 살까 언뜻 생각하기에 나무 한 개 지었어요. 과일 농사 지으려고 나무를 심었어요.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먹고 살까요? 못 먹고 살까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러고 왜 먹고 살겠노? 그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무 심어놓고 먹지 말라고 열매 심어놓고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 방법대로 합니다. 방법대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과학자들이 열매 맺히는 과수 열매 맺히는 방법 연구한 거 많이 나와요. 과일이 해마다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려요. 그리고 감나무 같은 거 있죠, 그죠? 과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감나무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나무 밑에 나무를 심을 때 나무 밑에다가 벽돌을 갖다 끼워넣어요. 기와장 깨진 거 있죠, 그죠? 그걸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심어 놓으면 이 나무가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많이 열린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 못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열매 맺어가지고 우리 아는 분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경대 농대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과수원을 하려고 복숭아 과수원을 샀는데 그 과수원에서 원래 농사 짓던 분이 어떤 방법을 했느냐면은 열리는 복숭아 나무를 다 그대로 두고 다 열매 맺히도록 놔두고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복숭아는 어떠냐면 아주 조그만하고 개수는 많은데 조그만하고 맛도 없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다 솎아줘야 돼. 열매 맺히는 걸 다 솎아줘가지고 좋은 것만 남겨가지고 그 열매를 크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열린 거 그대로 둬가지고 거름 많이 줘가지고 많이 자라게 할 것 같은데 고통을 줘야 되는 거라. 감나무에도 밑에 벽돌을 심어 놓으면 오히려 걔가 살아남으려고 나무도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열매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 농사 지을 때도 그 많은 열매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 잘라버려가지고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키워가지고 그 수확을 하게 되면은 상등품이 되면서 값도 많이 받으면서 나무도 걔한테 집중해가지고 열매를 튼실하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년 동안 열매 먹지 말고 열매 딴 거 그한테 다 거름으로 도로 돌려줘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로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소산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적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신다. 요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되리라. 그죠? 이 풍성한 것을 받으시려면은 5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은 하는 대로 키워둔 대로 그냥 다 따가지고 먹고 팔고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나무가 오래 가지 못하고 병충해도 작고 열매를 그 다음에 많이 또 맺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나무가 가치 없는 나무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치 없는 나무 되면 그 나무를 또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요. 다른 나무를 심어야 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으시려면은 오래 참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이제 좀 기다리면 먹을 거 줄게. 많이 줄게. 더 줄게. 풍성하게 줄게. 안 믿어져. 있는 거 확 먼저 먹고 배고파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치고. 우리 유명한 마시멜로 시험 있죠. 그죠? 애들한테 마시멜로 굉장히 맛있는 사탕을 젤리를 2개 주고 5분만 기다리면 이 애기들은 5분 못 기다립니다. 어른은 뭐 5분 1시간 기다리는데 애기들은 못 기다려요. 그래서 아주 서너 살짜리 어린애들한테 5분만 기다리면은 1개 줘놨고 5분만 기다리면 엄마가 2개를 줄게. 요 실험하는 그 영상이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기다려요. 기다려가지고 나는 2개를 먹겠다. 요런 애가 있고 2개 줄게 하는데도 엄마 가자마자 바로 홀딱 먹어버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나한테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막대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오랫동안 막대함을 당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막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학대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면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완전한 응답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눌러서 채워서 주시려면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완전한 응답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어그러진 것을 잘못된 것을 어긋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고치셔가지고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고침을 받으시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거를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고치겠다. 요 생각이 조급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내 문제 하루 만에 해결해 줄 수 있다. 믿음이 보면 언뜻 보면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 좋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싸우니까 노발대발. 내가 기도했는데 좋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싸워? 그게 무슨 소리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결정 내렸는데 니 왜 내 말 안 따라주노? 하나님한테 지금 그 소리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소리 했는지도 몰라.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며 해주든지 이게 무슨 소리죠? 대드는 생각이죠. 대드는 생각. 전지전능하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해주면 믿고 안 해주면 안 믿고. 이런 이상한 마귀가 주는 교만한 생각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부부 사이 좋게 해달라고 했는데 더 나빠졌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 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온 게 아니라고요. 수백 년 된 문제인데 기도 한번 해놓고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 내가 하늘 되겠다. 대적질하는 것이 인간의 창세기 3장 본성이에요. 그거를 밝혀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악한 생각을 밝혀놔야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걸 안 밝히고 좋게만 만들어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잘나서 그랬다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내가 똑바로 살아서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착해서 그렇다고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응답을 주실 때는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내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한테 완전히 또 드리고 3년 기다렸는데 4년째 다 드리고 5년 기다려가 먹어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못 삽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죠. 그죠?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이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처음에 이게 잘 안 되어져서 힘들죠. 내가 인도받던 방법하고 내가 살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적응하려면 힘드셔도 적응해 놓으면 이 방법이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아요. 마귀는 나를 죽이는 길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길로 더 풍성한 소산을 주는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내가 네 아버지다. 아버지 좀 믿어라. 좀 있으면 밥 줄게. 지금 장염 걸려가지고 밥 먹으면 안 돼. 좀 기다려. 좀 기다려야죠. 그죠? 좀 굶고 아버지가 주는 약을 먹고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배고프다고 막 아이가 막 뒤로 빡 넘어가는 거라. 그럼 아버지가 엄마가 와서 뭐래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약 먹고. 그때는 고통의 시간표라도 그거 지나고 나면은 완전한 응답이 옵니다.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사건, 치료하는 기관이에요. 치료하는 기간입니다. 치료하는 기간. 치료하는 기간에 안 고쳐준다고 막 난리를 치는 창세기 3장 체질이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또 32절까지도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 말이 많아지 갈수록. 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요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미신하는 방법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미신하는 방법이 다 있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산에 가가지고 무당 불러가 구슬하고 산에 가 돌한테 빌고 나무에 빌고 동네 중앙에 있는 큰 나무한테 가서 금줄을 쳐놓고 빌고 제사 지내면서 빌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용왕신한테 절하고 이 풍습이에요. 그거를 지금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핏째 먹지 말며. 이 피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다. 신명기서 12장 23절에도 피는 그 생명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핏째 생명을 먹지 말라 그래요. 동물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동물의 생명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노아 시대 때 이후로 동물을 생명을 줘도 육식을 허용을 하셔도 그 피는 먹지 말라고 해요.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핏째 먹지 말며 무엇이든지 생명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점은 요 당시의 점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 히브리어로 나하쉬 이런 뜻인데 속삭이다 이런 뜻이에요. 점을 칠 때 낮은 음성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장래일을 예언하는 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있죠, 그죠? 기도하실 때 어떨 보면은 귀신처럼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할 때 이러면서 제가 들으면 소름 끼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짓을 하는가요? 뱀처럼 기도를 입에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귀신처럼 해요. 말씀의 뜻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라버지한테 가가지고 귀신처럼 뱀처럼 혓바닥 2개 내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러면서 그 기도란 행위를 했다고 응답 달라 이런 이상한 생각에 잡혀 있어요. 점치는 행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낮은 음성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목소리를 착 깔아앉혀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점치는 식으로 귀신한테가 말하는 식으로 기도 한번 계세요. 점쟁이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장래일을 주문하면서 장래일을 예언하는 것처럼 하죠. 그죠? 이거는 마귀는 사단은 예언할 수 없어요. 자기가 신탁을 줘가지고 그 약속한 대로 끌고 가서 그걸 성취시킵니다. 저주를 줘가지고 그 저주를 가서 성취를 시켜요. 그래서 점을 치게 하는 거죠. 점 치러 가면 점쟁이 말을 듣고 그대로 성취될까 두려워하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주인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을 치러 가지 말라는 거죠. 그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 술법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그래서 하늘을 움직임을 보고 구름의 현상을 보고 장래일을 예언하는 행위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 술수라는 말이 술수라는 뜻이 유대학자들은 눈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악한 눈으로 상대방에게 마법을 걸어서 그 넋을 해리는 호리는 비술 행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유대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장래일을 예언하는 척 하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 넋을 완전히 호려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그 사악한 눈을 말하는 것이죠. 술법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머리를 요 관자놀이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깎고 구레나루도 치고 이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하지 말고 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라. 이 지역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 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그 죽은 자의 넋을 기르고 또 그 음부의 신에게 항이 이렇게 접수하는 그 의미로 문신을 했다 그래요. 그 문신은 뭔가요? 내 몸을 자해할 때 고통입니다. 사람이. 내 몸을 괴롭힐 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해를 많이 하죠. 이게 뭐냐면 죽고 싶다 이거죠. 그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면 내 몸을 자해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손목 꺼가지고 자살하고 이게 자해입니다. 자해가 뭐예요? 남을 못 죽이니까 사람이 착하니 이 사람은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남한테 욕을 못해요. 차라리 가서 욕을 하는 게 나아요. 욕을 못하니까 나를 자해를 합니다. 이래 죽이나 저래 죽이나 죽이고 싶은 거죠.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몸에 고통을 주지 말라고. 아버지는 내가 고통받고 채찍받는 거 하지 말라고 대신 받아줬어요. 이사야 53장에. 채찍 대신 받아줬어요. 징계 대신 받아줬어요. 대신 상해줬어요. 대신 죽어줬어요. 왜 죽어주셨는 거예요? 내 평화 누리라고. 내 자녀가 채찍 안 받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복을 누리라고 그 저주재앙을 내가 대신 받아줄게. 네 자해하지 마라. 하나님 없는 자는 자기를 자해하고 학대할 때 그 고통이 기쁨으로 느껴져요. 왜 그런가요?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합당한 벌을 받아라. 아플 때 벌 받는 그죠? 대가를 치르는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때 희열이 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몸을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에다 대고 칼을 꺼가지고 문신할 때 우리 문신 많이 해보셨지. 칼을 이렇게 딱 생살에 이렇게 칼자국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까만 물을 넣습니다. 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해하지 말라고. 그거 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네가 내 형상대로 지어진 내 자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어떤 존재냐. 너 나하고 똑같이 지어졌어. 너를 그렇게 학대하거나 찌르거나 죽이거나 다른 데 가서 네 아버지 아닌 다른 데 가가지고 점을 치고 예언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놈은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나를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살인자예요. 그놈한테 가서 자꾸 뭘 물어보고 빌고 그놈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네 아버지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 29절에도 네 딸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 당시에는 이 여자들을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여자를 창기로 만들어서 그 성적인 행위를 하면은 풍요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면은 그 지역마다 성전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결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음행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그런데 갖다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우상 숭배하면 여자를 죽여요. 사단은 여자를 죽입니다. 여자를 죽여놔야 씨가 퍼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를 죽여 창기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 음행이 전국에 퍼져서 이게 음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죄악이 퍼집니다. 사람이 쾌락은 금세 퍼지죠. 그죠? 좋아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점치지 말고 또 몸에 문신도 하지 말고 네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핏째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는 지금 신약 구약 다 받았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나의 성소를 고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영만 사랑하고 육신은 천대하는가? 그것도 이상한 생각이죠. 그죠? 그 영육이 분리된 것이 찢어진 생각이에요. 몸이 영이고 내 말이 영이고 영혼과 몸이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몸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고 내 몸도 가꾸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학대를 안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한테 너무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가지고 내 몸을 스스로 학대해요. 특히 여자들이 유교 사상에 오랫동안 살게 되면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밥도 하기 싫어. 옷도 안 사 입고 화장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잠언서 마지막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적어 놓으셨는데 유교에서 말한 현숙한 여인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현숙한 여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자는 사람 죽이는 거죠. 학대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성소, 내 성소를, 내 몸을, 하나님 계신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라.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내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 그러면서 31절에도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귀신하고 접해가지고 악령들을 통해서 사후 세계와 교통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신명기서 18장에 보시면 가증한 행위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가가지고 성경에 교회 가가지고 뭐 하죠? 성령 받아 접신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 바꾸면 신접이죠.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접신하는 거하고 신접하는 거 단어가 똑같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당 쓰는 말 많이 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말로 그 영혼을 말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갖다 집어넣는 것이요. 단어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지 신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가가지고 붙어 있으면 그게 능력이 내한테 스물스물 와가지고 내가 성화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한테 말씀을 줘서 나를 성화시켜가지고 하나님만큼 수준을 높여주시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목석처럼 꼭두각시처럼 있는데 하나님 나를 딱딱 조정해가지고 성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마라. 그다 거짓말이라고요. 순 거짓말인 거죠. 쇼하는 것이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요. 추종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더러운 거 따라가면 더러운 거 자꾸 묻게 돼 있어요. 따라가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네 아버지다. 지금 너 어디 가니 도대체. 그리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는 머리 흰 머리 센 거를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장수하는 복은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장수하는 복이 왔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볼 때, 장수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외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을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 사람 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는 결박해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는 것이 성도의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법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새기셔서 모든 삶에서 땅에서 관계에서 내 자신을 대할 때도 하나님한테 올 때도 내 자녀를 대할 때도 안식을 볼 때도 노인을 볼 때도
사람을 모든 사람 볼 때도 땅을 볼 때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심령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받고 부하게 되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점치는 거, 술법, 신적,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길을 준비할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하늘의 때를 동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잡고 이 땅을 아버지 대할 때 받지 못한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소산, 땅을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말씀의 법대로 점을 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해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만나서 다른 인생도 존귀하게 여기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내 마음에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날아가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인을 공경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또 경외하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이 땅에 어디로 가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 천지되신 창조자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찾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언약을 맺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